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저희가 맞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저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들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어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네, 오늘 말씀에서의 이 기다린 사람들은 당연히 시므온과 안나겠지요. 여기서 제가 한나라고 했는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 시므온은 시메온으로 읽어도 되고 그리고 안나는 한나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자 합니다. 대충 저희가 잘 알 거예요. 말씀에서와 같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이 이끌렸다는 말을 계속해서 나오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어느 날 성전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27절의 말씀 보면 28절에서 이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 34절에 마리아를 축복하는데요. 산모를 축복하는데 여기에서 28절과 그 34절에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축복하고 산모를 축복하는 그 행동이 사실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여기 찾아왔거든요. 이게 찾아온 이유는 이제 산모의 정결례를 위해서 그리고 처음 난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출애굽께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이제 여기 성전을 찾게 되죠.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므온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 산모와 아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시므온이 제사장이어서 했는가 아니면 제사장이 아닌데도 했는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이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이제 그걸 지키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면 율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나가 있는데 이 한나는 84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던 과부였죠.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일평생 동정으로 이제 그 뒤로는 계속 결혼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그냥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라 저희 말씀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에서 이 그에 대하여 전하니라라고 이제 38절에 나오는데 그 거기서 말하는 그 38절의 그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여기에 왕께서 탄생하셨다, 오셨다라고 전한 사람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성령의 예언도 듣고 그렇게 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 이제 본문 안에 나타나 있는데 한나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고 저희 말에 되어 있는 예언자랑 똑같은 말인데, 예언자나 선지자는 이제 모두 이게 둘 다 같은 말이지만, 이 예언자나 이제 선지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셔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도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지자라는 명칭을 쓴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구약의 예언자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시므온이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여기 한나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예언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언, 그 자체가 구약이죠. 율법과 예언, 이렇게 저희 말씀이 나오는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이 다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좀 놀라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을 상징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받았다. 그냥 구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은총을 입는 거죠. 두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이제 이사야 59장 9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진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결여된 하나님으로부터 좀 벗어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처지를 나타내는 말이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어두운 것뿐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빛과 구원 다 이제 이건 잠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그 빛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로서 구원자를 뵙는 은총을 입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한나와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뵙는 그 은총을 입는다는 이 이야기는 이제 구약은 성령의 은총으로서 이제 예수를 뵐 수 있다. 구약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다 성령의 은총인 걸로 저희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가 이걸 보면서 포착해낼 수 있어야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희한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뽑아내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림절 시기를 보내면서 하는 말은 주님을 기다린다입니다. 대림절이란 말이 이제 임재를 기다린다는 말이잖아요. 대림. 임재를 기다린다는 말인데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주님을 뵙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므온과 한나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만 하는 자가 뵙는가?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려고 교회에 찾아오는 자가 뵙는가? 신앙의 혈통, 유대인과 같이 이제 신앙의 혈통이라면 조상이나 아니면 내 부모님, 내 형제 아니면 내 할아버지 이런 내가 별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이제 혈통이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하는 그런 신앙의 혈통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막 몇 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뵙는 걸까요? 또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뵙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뵙는 걸까요? 답이 없는 것 같지요? 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뵙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뵙습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뵙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뵙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려고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주님 뵙는 게 아니라 매 예배마다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자가 주님 뵙습니다. 어떤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형제의 신앙, 형제 자매의 신앙, 그런 자식의 신앙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가지는 그 신앙으로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 뵙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가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뵙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주님 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 말씀을 순수함으로 따라야지 유대인들, 이제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율법 조문으로 지켜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좀 그런 문제들은 주님을 뵙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뵐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더군다나 성전 아니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구원자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오직 시므온과 안나뿐이었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두렵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길거리에 계신 주님이 계실 수도 있고 어디에나 주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너무 쉽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를 그걸 보고 다 이렇게 또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구원자를 정말 기다린다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면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뵙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희의 대림절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보는 시므온의 노래인데 이 시므온의 노래는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구절이 29절인데 이게 저희 개역개정 성경은 딱히 노래처럼 번역을 안 해서 노래 같지 않지만 실은 노래입니다. 운율이 있는 노래고요. 그래서 약간 시구처럼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시처럼 번역해봤는데 제가 번역해보면 이제서야 당신의 종을 풀어주시는군요 주님.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남긴 노래인데 이제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요. 이 기대를 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을지 이 말씀을 봤을 때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하나 믿고 얼마나 시므온이 주님을 기다렸을지. 더군다나 이게 저희 개역개정 성경은 주제어라고 시작해서 딱히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이제서야 라고 하는 이 뉘인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서야. 참 많은 감정이 들어있다 생각해요. 이 안에 이 노인이 참 오랜 세월, 물론 언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오랜 세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감정뿐이긴 하지만 참 그 사람이 이 이제서야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정말 많은 세월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참 그 많은 세월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구세주를 뵙고 이제 내가 내 품에 안고서 이분을 이제 축복한다는 그 벅참이 얼마나 이 사람한테 대단할까. 이 노래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구세주를 뵙는 지금을 얼마나 기다려왔을지 이 이제서야라는 말이 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이 한순간 성령의 지시를 받은 후 이 한순간 이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까지 이 사람은 살아왔습니다. 일평생 의무가 이 예수님 뵙고 그래야 마리아를 만나고 이 둘을 축복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제야 당신의 종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잘 보이게 됩니다. 잘 나타납니다. 이제 저희는 주제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잘 안 나타나는데 데스포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데스포테스가 이제 어떤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좀 주인님 할 때 그 주인
할 때 그 주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건 마치 여기서 여기 노예죠, 노예. 노예가 주인에게서 풀려나는 것처럼, 주인이 이제 노예를 풀어주는 것처럼, 이제 이 일생의 과제를 이제 마친 거예요. 예수님 뵙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서야 당신의 종을 놓아주신다. 이렇게 이 사람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여기 제가 번역은 안 했는데, 평안히 놓아 보내신도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사람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자의 임재를 직접 두 눈으로 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주님 평화의 왕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구원자께서 이루실 평화를 이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평안하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두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했던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민 앞에 빛과 영광으로 준비된 구원, 이런 말인데, 이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제 구원이 만민을 위해서 준비됐다, 이 말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준비됐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잘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특히 이방인에게는 계시와 깨달음을 주는 빛으로,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메시아의 혈통이라는 영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방인들한테 계시를 주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그런 빛으로 구원이 비춘 거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추신 거고,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한테는 그들이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유대인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하군요. 역대하 7장이나 그런 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유대인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다윗의 왕조를 굳건히 한다. 그 다음에 다윗한테도 하나님께서 너의 왕조를 굳건히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구약 말씀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구약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다윗의 왕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뤄 나가시겠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 핏줄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니까 참 대단한 영광이지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구나. 참 하나님의 구원은 참 그래서 놀라운 것 같아요. 그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시므온은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0절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여기 제가 중간에 약간 뺐습니다.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제 만민 앞에서라고 하는 게 열방의 목전에서, 그다음에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말하는데, 이사야서 52장 10절을 이 누가는 그리고 시므온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이제 자기 노래를 했고 또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노래가 하나 나오지요. 이 노래는 이제 떼제 공동체라는, 좀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제 수도 공동체라고 해야 할까요? 좀 프랑스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보는, 저희 기도원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기도원과 좀 많이 다르고요. 이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본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런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수도원이랑 비슷해요. 그 공동체 찬양입니다. 이제 눅크 디미티스라고 해서, 이건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시므온의 노래 있잖아요. 29절에서 32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라틴어 찬양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라틴어로 옮겨둔 게 이거고, 그 라틴어 가사를 바탕으로 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입니다. 앞에 29절 내용만 이제 쭉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제 주여 말씀하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평안히 당신의 종을 놓아주십니다. 뭐 이런 이제 놓아주십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라틴어도 이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 따라 평화롭게, 왜냐하면 나의 두 눈이 당신의 구원하심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준비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계시 또는 깨달음의 빛이고, 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 구원을 당신께서 이제 예비하신 것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봤던 그 내용과 똑같죠. 이 가사인데, 사실 뭐 라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림을 제가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성전하의 시므온이라는 이제 렘브란트의 유작이에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669년이 이제 그 렘브란트의 이제 마지막 연도죠. 그래서 유작인데 마지막 이게 미완성입니다. 이 작품 미완성이고, 렘브란트가 마지막 죽을 때 그리던 그림이 이 렘브란트의 성전의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남기는 이 노래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보내주신다 하는 게 어쨌든 노인의 마지막 노래였는데, 이 렘브란트도 마지막 그림으로 이 시므온을 남겼습니다. 보시면 시므온이 있고 옆에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아마도 한나일 거예요. 마리아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한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람들 표정이 참 그렇죠.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표정입니다. 네, 예수님 가운데 앉고 있는 분은 아마도 예수님 같은데 참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기쁜 표정인 것 같은 거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감사한데, 슬픈 표정인 것 같은 거는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슬픈 거일 수도 있겠지요. 참 많은 감정이 저 표정 안에 다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렘브란트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알고 시므온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런 그림을 남긴 거라면 이 시므온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동일하게 생각했겠지요. 마지막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씁니다. 마라나타. 저희 개역개정 성경은 따로 또 그걸 그냥 또 번역해버려 가지고 이제 안 나타나는데, 원래는 고린도 전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저희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이제 주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셨단 말인데, 그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이러는데, 이게 대림절에 쓰는 말이죠. 저희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좀 재미있게도 어떻게 끊어 읽냐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아래 글씨를 보면 띄어쓰기 약간 다르죠. 네, 이제 이 글자를 아마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는 마라나타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게 마란 아타 이렇게 읽는 겁니다. 네, 이제 마란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 주님 이런 뜻이고요. 마라나 하면 우리 주여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따는 오소서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게 우리 주여 오소서, 마라나 따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게 마란 우리 주님 이런 말이고, 아타는 이제 오다라는 동사의 이제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제 에타니까 이제 마라나타 오셨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런 말인데, 첫 번째 거는 우리 주여 오소서, 아직 오시지 않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기도이고요. 마란 아타라는 거는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뜻이니까 성탄의 때, 그리고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말로 쓰는 겁니다. 참 재밌죠.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 마라나타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갑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성경의 말들은. 네, 이 대림절이 참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셨죠. 저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게 저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소망이고요. 저희는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참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대림절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연말이라고 해서 하는데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모순이에요. 끝과 그리고 시작이 맞닿아 있어요. 참 모순적이지만 이게 신비입니다. 이거를 저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신비를 기대하며 마침내 저희가 주님을 뵙는 날 그 신비를 다 깨닫게 됐겠지요. 그때는 주님을 정말 얼굴을 맞대고 주님 뵐 것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오늘 시므온과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저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주님을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가 저희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정결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이 대림절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총의 시기를 저희가 모두 은혜롭게 보내길 원하며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